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 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남은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만나고 오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뭘 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맹세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하고 맹세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그런 누구의 의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입니까? 예. 우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씨죠.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시겠다. 예.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항상 강하고 믿음의 조상답고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어그러질 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어그러질 뻔했어요. 아내 뺏기면 다 끝나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또 승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고 또 10분의 1을 다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쓰시지 못하실 거야. 누가 그걸 단정합니까? 누가?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사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누가 졌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이제 그 짐승을 반쪽 딱 잘라가지고 딱 갈라놓고 그 둘이 이제 이 언약을 어기면 이제 이렇게 된다. 짐승이 딱 쪼개서 갈라지는 것처럼 죽는다. 이런 아주 그 언약이 뭐예요? 횃불 언약이었죠.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제 보증하시기 위해서 횃불이 휙 지나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완전히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그게 횃불의 언약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그 소금의 언약도 나와요. 또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도 나와요. 그렇죠? 이런 언약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영원함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17장을 읽었는데 16장을 보면은 좀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기다리지를 못하는 얘기가 나와요. 기다리지 못하는 얘기. 여러분, 두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건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예. 불신에서 온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분명히 이삭을 준다, 아들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사례도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하갈해서 어떻게 좀 놔봅시다. 이렇게 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데서 온 거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믿음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은 인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부족하면은 그 일을 저질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요. 방해하는 거, 방해. 그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질리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됩니까? 16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완전 말썽꾸러기. 이스마엘이 누구?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교 그 세력이잖아요. 들나귀 같아.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손이 얼마나 앙숙. 이게 사실 아버지가 똑같은데.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그 유대인하고 이스마엘 후손하고는 완전히 앙숙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편에 드는 그런 또 나라들을 또 엄청 공격을 하죠. 예. 근데 거기는 거짓과 부도덕과 뭐 그야말로 일부 다처제가 많으니까. 예. 그런 온갖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러면서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요. 예.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두려움의 문제보다도, 두려움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데서 오지만 더 무서운 것은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예배 드리고 정말 너무 충만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운전하다가 화를 버럭 내서 다 까먹어버려. 네. 이 노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노하는 거는 은혜를 싹 다 까먹어버립니다. 기도 엄청나게 해놓고 막 그 말씀도 많이 받아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버럭 내버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내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이전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째 만나는 걸까요? 6번째 만나는 거예요. 6번째. 예. 자, 아브라함을 만난 10번의 그 만남, 중요한 만남 중에 이제 우리가 6번째 만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99세. 이제 그야말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너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신 뒤로 이제 한 24년이 지난 거예요. 24년.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왜 바로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막 조급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좀 느긋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딱 날짜 적어놓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주로 뭐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일이에요. 누구라고 계시해 주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시 세 가지를 좀 잠깐 좀 나누기 원하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엘로힘. 네.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죠. 엘로힘.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죠, 우상. 그렇죠?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특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자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 구원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원어로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의미가 들리냐면은 어머니의 가슴의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시집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에 가서 어머니한테 다 쏟아내면 어때요?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되셨나요? 어떤 어머니는 네가 죽든지 살든지 친정 가서 시댁에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그런 아주 그냥 강력한 어머니도 계신데 여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든 다 얘기할 수 있고 정말 그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이게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었고 또 그냥 일을 또 저질렀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냥 하갈을 취해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도 안 끝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진짜 아브라함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면 안 돼요. 어떤 상처도. 그거는 내가 결단하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그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 제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딱 막혀 있는 거. 오늘 기도하는 내용에도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흘리셨잖아요.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죠. 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자유하도록 교환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계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온전한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를.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는 바로 그 뜻이에요. 치유받은 마음을 가져라. 건강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장애가 있든 뭐 몸이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진 않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쓰임받지 못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이 상처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6번째 엔카운터를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난 엘샤다이. 내가 내 마음을 고쳐줄게. 내가 내 모든 상처를 내가 십자가에서 떠안고 내가 대신 죽었잖아. 내가 피를 흘렸잖아.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과 저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이 단계적으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엎드리잖아요. 납작 엎드리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치유를 이제 받은 거예요. 마음에.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뭐라고 바꿔주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5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 비전을 받아야 돼요. 내 이름의 비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결어서 이긴 사람. 그 이름이 바뀌고 나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됐잖아요. 예. 요즘에 지파 하면은 신천지가 뭐 무슨 지파.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짜집힌지를 아시겠죠? 지파는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무슨 뭐 갓 지파 이렇게 나오지 무슨 베드로 지파가 있어요. 완전 짜집게. 문선명 저 뭐 백백교 이런 데서 다 공부해가지고 짜집게 해서 엉성하게 한 게 그게 신천지. 왜 그런 데 빠진지 모르겠어요. 웃기죠 정말. 뭐 무슨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지파래요. 그게 말이 돼요? 예. 그리고 14만 4천이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주 갖다 짜맞춰가지고 거기에 뭐 진짜 지성인들이 빠진다. 뭐 지성이든 아니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히네. 영적인 것은 빠질 수가 있다는, 영적인 것은. 똑똑한 거 영적인 것은 별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어수룩한 것 같은데 마음이 순진한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내 제자다. 딱 그러잖아요. 마음에요. 자기 아젠다, 자기 생각, 자기 꿈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거 예수님 제자로 따르면서 자기 꿈 펼치려고요? 그거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주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만 부르신 거죠. 솔로몬도요, 나중에 여디디아라고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리고
베드로도 게바로 내가 너를 게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될 때 나중에 바울로 바꾸셨어요. 예. 우리 이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법원에 그 개명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듭나게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됐잖아요.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 김남복. 예, 복의 통로. 그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 뭐 크게 번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번영신학, 소위 기복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기가 그런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가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바다 모래보다도 많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번역신앙입니까?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아버지인 건 알겠는데 사레가 그 믿음의 어머니인 것이 어디 성경에 있느냐 딱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16절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면은 아브라함 혼자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가 연합해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면은 사라는 똑같이 모든 민족의 어머니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서 The Mother of Nations. 예, mother라고 했어요. mother, 어머니. 아브라함에게는 The Father of all nations. 예, 많은 그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된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 1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1일 컨퍼런스. 정말 이거 리더 컨퍼런스 못 가가지고 1일 컨퍼런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선명하게 보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은 나 하나가 한 민족을 이루어요. 제 친구가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직접 낳았어요. 직접. 그런데 또 한 친구는 9명을 입양했어요. 다 입양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 3대, 4대, 5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 몇 대 가지고 안 될걸요? 네. 혈연적으로도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뭐 무슨 김씨, 무슨 박씨 하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이씨 하면. 그죠? 무슨 고씨 하면 얼마나 후손들이 많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뭐, 하루에도 한 명씩 태어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님, 남편들이나 잘 세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매님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십시오. 예.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교회에는 자매님들이 3분의 2가 될 정도 더 많아요. 예. 그런 자매님들이 다 떼어놓고 형제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리고 형제님들끼리만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만 안 되잖아요. 하와가 아니라 사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루어진 거죠. 이삭이 나온 거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 12지파가 나온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올바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번영신앙, 소위 잘못 오해받고 있는 번영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더 바빠져요. 아내들이. 그러면 남편들이 더 집안 살림 잘 해야 되는 거죠.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아내를 세워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는 항상 자매님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주와 복음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셔도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후손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계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대로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그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은 또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No,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예, 그다음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때는 정말 괴로워서 너무 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을 때. 왜냐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기쁜데 막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겪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곳이죠. 그렇죠? 배신. 주님이 다 겪으셨고 또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지만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다 이제 회개, 이게 자기 모든 삶을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 형제 자매님들 제자들의 모든 삶까지 자기가 다 책임질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인 거죠. 목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 인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도자에 굴복합니까?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에 휘페이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에.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굴복하다예요. 굴복하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데 너희가 보이는 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르반. 나 하나님과 했으니까 다 됐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영적인 아비,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고 굴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굴복해요. 이것은 저한테 막 굴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그리고 올바르게 가야죠. 이 리더들은 저만 리더가 아닌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이 다 한 영혼들 돌보기 시작하면 다 리더에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가르칠 겁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게 유익이 된다고. 예. 제가 그 한 구절만 찾았는데 여기 뭐 너무 많아요. 예. 그럴 때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신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이게 기복신앙입니까? 이게 번영신학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네. 예. 그래서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포 기도 찬양 드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손들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의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저와 맺으시고 또 후손에게도 맺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온갖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7가지 보혈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로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 땅을 치려고 하는 이 악한 권세 가운데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를 해치고자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전력을 다해 한국 땅을 강타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7가지 보혈의 흘림으로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충만함으로 결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배신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마에서 흘리신 보혈로 결박합니다. 로마 채찍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등에서 흐르신 보혈로 결박합니다. 가시멸관으로 인해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른 보혈로 결박합니다. 수염이 뽑혔을 때 예수님의 보혈에서 얼굴에서 흘린 보혈로 결박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흐른 보혈로 결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발에서 흐른 보혈로 결박합니다.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섞여 나온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 옆구리에서 흘리신 보혈로 결박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의 형상을, 이미지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보호막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